2. 역사신학적 해석학 분석. 앞장의 계시론에 관한 역사신학적 논의에서 살핀 대로 오늘의 신학은 판넨베르크가 제기한 역사와 계시의 구도를 중심으로 계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역사 계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신학적 성격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넨베르크의 역사신학적 계시 설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작업은 역사 계시의 해석학적 기초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신학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해석학적이라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타 신학과의 차이가 이미 해석학적 구도 안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1. 신학에 있어서 해석학적 요청. 해석학은 원래 전통적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기술, 즉 주석술로 이해되어 왔다. 이 주석술은 성서로부터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발견하기 위한 주석이라기보다는 이미 확정된 교회의 가르침을 어떻게 성서를 통해 뒷받침하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에서의 해석학의 역할이란 당연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학문적인 해석학일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슐라예르마허로부터 해석학은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어 기존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보충적 기능이 아니라 보다 학문적인 신학 작업을 요청하는 이해의 기술로 발전하게 되었다. 물론 그가 심리학적이고 정신적인 해석학으로 정향함으로써 또 하나의 한계를 드러냈지만, 신학에 있어서 해석학의 역할을 새로운 지평으로 올려놓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킬 메를레가 다음과 같이 슐라예르마흐의 해석학적 중요성에 대해 밝히고 있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슐라예르마흐의 작품은 해석학의 역사에 있어서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 그 이전까지 해석학은 이미 수납된 이해를 지지하고 보장하며 명료히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슐라예르마흐의 사고 속에서 해석학은 무엇보다도 이해 자체를 가능하게 하며 각각의 개별적 상황 속에서 이해를 의도적으로 창출하는 질적으로 새로운 작용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슐라예르마흐에 의해 이해의 기술로 파악된 해석학은 딜타이,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 가다머, 하버마스 등에 의해 성서 주석술이라는 통념으로부터 인간과 세계, 그리고 존재 이해라는 인간 삶의 본원적인 문제를 가장 포괄적으로 규명하는 학문적 방법론으로 발전되어 정신과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신학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에벨링은 피력하기를 신학은 그 자체로부터 해석학적이다 라고 하였으며, 짜른트도 신학은 근본적으로 해석학이다. 성서 본문의 이해가 문제이다. 그 안에서 말씀으로 다가오는 사물의 이해, 결국 모든 현재 안에 있는 이 사건의 증거에 대한 이해성이 문제이다 라고 밝히고 있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진리가 해석학적인 검증을 비켜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판넨베르크도 오늘의 기독교 신학은 그 과업의 해석학적 성격, 그리고 현실적으로 항상 수행되어야 할 방법의 해석학적 성격을 인식함으로써 언제나 해석학적 방법으로 작업하는 다른 정신과학과 이웃관계에 놓여 있다고 피력한 바 있는데, 우리가 사고하고 주장하는 실제성 혹은 현실성이 얼마나 확고한 기반 위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해석학은 요구하며,
이러한 해석학적 근거를 충분히 소유할 때에만 그것의 학문적 타당성은 인정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신학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학문의 해석학적 요청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신학의 정당성은 그 방법론이 해석학적으로 얼마나 타당한가에 의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신학에 있어서 해석학적 전통은 슐라에르 마호와 딜타이의 심리학적 해석학, 그리고 이들을 이어 불트만의 실존론적 해석학 안에서 확고한 자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해석자의 실존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했는데 그들 중에 불트만의 경우만 잠시 검토해 본다 하더라도 이들의 해석학적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불트만의 해석학적 원리는 역사를 실존의 지평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해석학을 역사 일반에 대한 이해의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가 발생하려면, 즉 해석이 발생하려면 본문 안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사물과 갖는 해석자의 삶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전제된다고 한다. 불트만에 이어 푹스와 에벨링 등은 자신들의 입장을 해석학파라 칭할 정도로 해석학의 문제에 주력하고 있었으며 이들에 의해 해석학은 신학에 있어서 현안의 논쟁적 주제로 대두되었다. 이들의 해석학적 특징은 불트만의 실존론적 지평으로부터 언어 사건적 이해로 관심을 돌렸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사건은 예수 사건이며 이 예수 사건은 바로 언어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의 본래적인 언어, 곧 신앙의 언어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언어 자체가 본질은 아니지만 언어를 통하여 사건이 전달되며 언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본질이 해석된다. 우리는 사건이 독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언어의 문제가 본질적이라는 해석학파들의 관점을 일단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과연 언어가 사건 자체를 온전히 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언어가 언어를 독자가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건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질문에 속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학이 해석학을 언급해야만 하는 이유는 원론적인 대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본문과 오늘의 독자 사이에 놓여있는 지평적 거리 때문이다. 성서의 지평은 오늘 독자가 서 있는 지평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해석학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는 2000년 전 팔레스틴에서 발생한 그리스도 사건과 오늘의 독자 사이에 놓여있는 시간적, 공간적 괴리라는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해석학이란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성서를 통해 그 사건과 만나는 오늘의 독자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즉, 과거의 본문 지평과 현재의 역사 지평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해석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는 말이다. 가다모의 견해에 따라 팔머가 진술하는 것처럼 두 개의 지평 융해는 모든 설명적 이해에 있어서 근본적인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말은 정당하다. 신학적 해석학에 있어서 요청되는 전망은 최소한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지평적 괴리를 메꾸는 작업으로서의 해석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문제는 앞서 지적되었던 이해 문제이다. 과거의 문서가 오늘의 독자에게 전달되고 해석되기 위해서는 슐라에르 마허가
해석학은 이해의 기술이라고 지적했던 대로 이해의 과정이 일어나야 한다. 인간이 그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계시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합리적이고 인식론적인 기초에 의존한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적 계시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해석학은 필요 없으며 다만 신뢰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진리를 인식한다는 것은 인간의 합리적 이해를 통해서 시작한다는 전제를 해석학은 갖고 있다. 즉, 독자가 이해할 수 있을 때만 그 본문은 해석되는 것이다. 불트만이 해석의 문제를 바로 이해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석학의 본질을 바르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해석학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가 가능한가에 관한 질문으로서 전 이해의 문제가 제기되어야만 한다. 고대 언어 구사 능력이 무조건 이해와 해석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할 수 없다. 오늘의 지평에 놓여있는 현대의 독자가 아무리 언어적 학습 능력을 갖고 있다 해도 참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한계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독자에겐 전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사실 과거의 문서나 사건을 현대의 독자가 객관적으로 완전히 파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한 것이며 아무리 역사를 통해 전승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으로서 개체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단절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맥커리가 다음과 같이 전이해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 자신들과 본문 사이에 최소한의 어떤 공통점이 없는 한 결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점에서건 우리의 경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그것을 알 수 없다. 그는 그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어떤 이해 범주들을 갖고 있으며 이 범주들은 그가 그 텍스트 속으로 갖고 들어가는 전 이해를 형성한다. 하이데거도 이런 점에서 동의하고 있는데 그는 무엇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리 갖고 있는 어떤 것, 즉 선득에 근거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제시된 어떤 것에 대한 전제 없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해석학의 전이의 문제는 특별히 실존적 입장에 있는 이들에게 기본적인 관심이다. 하이니 오트도 실존주의적 해석학에 대해 언급하면서 전제 없는 해석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슐라에르 마허는 감정과 직관을 이러한 전이해로 생각하여 해석자의 이해는 자신이 저자 속에서 발견하는 기본적인 결단의식을 자기 속에서 재창조하는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에 좌우되기 때문에 결국 해석의 열쇠는 자기 이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딜타이는 슐라에르 마허의 심리학적 해석학을 더 확대시키고 있으며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를 밝혀주는 일에 폭을 넓히려고 하였다. 원저자와 동일한 심리적 경험만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들의 역사적 삶의 표현들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 인간학적으로 볼 때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사건과의 관련 속에서 그 의미들을 파악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역사적 지식은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참된 이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딜타에가 슐라에르 마허의 심리학적 해석학을 확장시켰다고 하지만 그 한계와 틀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며 슐라에르마허나 딜타이와 같은 선상에서 불트만은 이 전이해 문제를 보다 확고하게 실존적 지평으로 확대시켰다. 경제와 사회 전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경제사를 공부할 수 있는가? 종교와 철학이 무엇인지 모르고 종교와 철학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가? 라는 그의 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트만에게 있어서 해석은 심리적 현상이 전제된 전 이해를 통해 수행되는 작업이다. 이는 인간의 실존적 구조와 그 가능성에서 해석하게 접근하려는 시도로서 이른바 실존론적 해석학이다. 불트만이 제기하고 있는 바의 실존적 지평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이 발생하기 위한 전 이해로 삼을 만하다. 이에 반해 앞서 잠시 언급한 대로 푹스와 에벨링은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언어철학적 사유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계시와 신앙을 언어 사건 및 언어 역사로 이해한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 인간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구원 사건은 바로 언어 사건이 되는 셈이다. 여하튼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해석학에서 전 이해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는 해석학을 다룰 때 반드시 요청되는 전망 중의 하나임이 틀림없다. 셋째, 현대 해석학에서 중요한 관점으로 생각되는 문제는 역사이다. 이 역사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해석학적 방향이 갈린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오늘의 해석학적 논의에서 볼 때 앞서 언급한 언어성의 문제와 더불어 역사의 문제가 핵심적 논점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바흐트 하우즈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들어보자. 이해의 해석학적 이론은 모든 인간 이해가 언어 없이 그리고 시간 밖에서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말하자면 해석학적 사상가는 언어와 역사를 항상 이해의 조건과 한계로서 주장한다는 말이다. 본문과 해석자의 지평적 간격에 다리를 놓는 것이 해석학이라면 본문 사건과 그것이 성서이든지 아니면 성서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든지 오늘의 독자 사이에는 역사적 전승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학의 해석학적 성격을 강조하는 신학자들은 이 역사를 저들의 논의에서 제외시키거나 축소시켰으며 대신 말씀과 실존 그리고 언어성 등에 관심을 두었다. 역사를 신학적 해석학의 지평으로 올려놓은 신학적 노력은 말씀과 캐리그마 신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며 이 역사신학적 해석학에 있어서 가장 독특하게 신학적 작업을 전개한 이가 바로 판넨베르크일 것이다. 이른바 역사로서의 계시를 말하는 판넨베르크의 해석학이 어떠한 해석학적 삶의 자리에서 시작했으며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